안녕하세요. 요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재물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탐심 그리고 염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재물보다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1부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불쑥 그 말씀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분해서 견딜 수 없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선생님, 돈 좀 받아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유산 분배에 대한 규정이 있고 랍비들이 그런 규정을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15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조심해서 욕심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인생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 이상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를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도 가리키겠죠. 그러나 또 생명의 또 다른 의미는 참된 삶, 행복입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때 더 좋은 집에 거하게 되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더 좋은 음식, 또 더 좋은 관광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참된 삶, 행복이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부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넓은 농지가 있었고 또 예년보다 풍성하게 수확했습니다. 농사만큼 정직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소출을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농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춰서 비가 오고 해가 비추고 하는 것이 풍성한 수확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의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부자의 상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오히려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는 언제나 그렇듯 반전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행복한 고민입니다. 쌓아둘 곡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됩니다. 아니면 인심을 써서 그냥 자기의 필요만 남겨두고 나눠주거나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곡식을 부피가 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 일단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언어에는 복수형이 사용되어 곡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부자의 곡간이 하나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고자 계획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있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계속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곡식을 내 곡간에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비유에서 부자는 나와 관련된 표현을 12번이나 사용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먹을 것, 쓸 것은 충분하니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일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즐기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자. 이것이 부자의 계획이죠. 오늘날 상황으로 말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된 것입니다. 꾸준히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해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지점을 10개쯤 열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자. 그리고 나는 일선에서 물러나 수익만 누리자. 이제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고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면 되는 거야. 사실 꿈 같은 일이죠.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삶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실 돈만 충분하다면 굳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 부자가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그 노력의 대가를 받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찾아옵니다.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성이 없는 자, 정신없는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보다는 썩어질 육신을, 또 영생보다는 찰나적인 인생을, 남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은 그는 영적인 문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그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가진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금방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를 살 것이고 그동안 쓸 것이 충분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부자에게 그 계획을 한 그 밤에 그 삶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대로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에게 그 삶이 끝나면 그가 지금까지 모아온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더 이상 부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 속의 부자와 동일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들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금 찾으시면 다 돌려드려야 할 그것들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붙들며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부자가 많이 번 것에 대해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죠.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재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일에 온 시간과 정열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벌고 그것을 누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는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빈털터리로 서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풍요롭지 않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늘에 수많은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든 또 재물이 적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물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물질 생활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나는 정말 영원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썩어질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 속에 늘 하나님께서 먼저 계신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은 안수현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한 젊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환자에게 그냥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여느 의사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환자를 찾아가서 그 침상에 앉아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환자의 넋두리를 들어주느라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방에 늘 경건사적과 찬양 테이프를 가득 넣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주고 또 의학 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할 때 자신의 믿음대로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3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평범한 청년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 교회 선후배들, 군인 뿐만 아니라 병원을 청소하신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까지. 이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그의 삶에 영향을 받았고 그가 베푼 수혜자가 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좋은 인생으로 그 삶을 되돌립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제2부 염려하지 말라.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의 염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분열된 산란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염려를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대학에 들어갈까? 또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먹고 살까?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게 취업할까? 또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건강 염려로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봅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삶의 질은, 행복은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당장 오늘 먹을 것만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내일이나 며칠을 보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자 했던 교훈은 우리 인생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다. 그분이 너를 돌보시는 분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의 해결로 까마귀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까마귀는 농사를 짓거나 추수하거나 곡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까마귀도 굶기지 않고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키가 자라는 것,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키로 본다면 한자는 한 규빗을 말하는데 대략 45cm를 말하는데 그 정도로 키가 자라는 사람은 없겠죠. 그것을 시간으로 본다면 한자는 1시간입니다. 80년 인생을 산다면 70만 800시간인데 거기에다 1시간도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입는 문제의 해결로 백합화의 예를 드십니다. 백합화는 팔레스타인 여러 산에 피어있는 진홍색 아네모네 꽃입니다. 그래서 여름 소나기 이후에 산비탈에 온통 진홍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꽃은 하루 피었다가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마른 풀과 야생화를 썼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름다움에 대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큰 황금 방패 200개, 상아로 만든 보좌, 마시는 그릇이 모두 순금, 외양간 4,000, 마병이 12,000명, 병거가 1,400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저택에서 사는데 책상, 테이블, 그릇이 모두 금, 탱크가 1,000대, 자동차가 1,000대, 집에서 섬기는 사람이 10,000명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부를 가진 솔로몬도 이 하찮은 들풀이 입고 있는 옷만큼 화려한 옷을 입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과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입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만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29절을 봅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의 필요 자체를 구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만수르이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겠습니까? 빌 게이츠라면 나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까 불안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넷째,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3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이제 재물을 구하는 대신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고 그의 뜻을 즐거이 따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질의 이익, 이 땅에서 얻는 유익보다 먼저 그의 나라에서 얻을 유익,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 그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능력과 시간과 돈과 세상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 사업에 쏟아부으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을 줄까? 말, 행동,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이 이를 역행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손해보는 삶이나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불편하게 살더라도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3절, 34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적용을 보여줍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소유를 팔아라, 구제하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둑도 좀도 없는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보물을 담을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면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보물이 됩니다. 작년 한 해 저희 광주 산부가 구제에 얼마만큼 헌금을 사용했는가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9개 개척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린 물질들이 올바르게 점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봐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돈 소유 영혼의 저자 랜디 알콘은 재미있는 비유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사람들이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을 기대했는데 막상
자신의 집은 개집과 같았다고 합니다. 천사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당신이 세상에서 보내준 것으로 열심히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때, 구제하는 삶을 살 때 비례해서 하늘에서는 우리의 집이 점점 좋은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만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영적 구제에도 힘쓸 때 하늘의 보물이 쌓아집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항상 없이 살 때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저의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 그리고 영적 구제에 힘쓰므로 천국의 재물을 쌓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구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적극적으로 나누어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삼기보다 또 재물을 구하는 것에 온갖 정신을 팔고 또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구체적으로 구제와 영적 구제에 힘쓰는 삶을 통해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부유를 소유할 때라도 그때도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